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5월 21일이라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자 해서 5월 21일로 정했는데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 국회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부부의 날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부부의 날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부부의 날인지를 아는 사람도 별로 거기다 의미를 두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TV 같은 데 나와서 그 이혼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아직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어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의 날을 이렇게 그날 보내면서 1 더하기 1은 1, 이게 부부의 날인데 그게 아니구나, 평행선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있었을까? 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장 3절에 보니까 이혼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료해 보니까요,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였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가 하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훨씬 더 마음에 들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오해해서 생긴 문제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여기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요, 크게 두 가지 그 당시에 해석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수적인 학파와 그 당시에 굉장히 자유로운 바리새인의 학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남편이 조금이라도 사유가 생각되면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샴마이 학파는 음행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악하잖아요.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자기 상황 속에서 이유를 들어 사유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자기 아내를 그냥 쉽게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서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층도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갈릴리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20년 동안 자기 아내였던 파사 앨리스를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헤로디아는 자신의 남편 빌립을 버리고 이 헤롯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이 결혼한 것을 가지고 말을 했다가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이 질문을 가지고 공격하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이게 바리새인이 시험하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번 기를 통하여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가정의 결혼 원리가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자,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뭐라고 묻냐면, 아니 그렇다면 모세 때는 왜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 때는 하도 율법이 엄격해서 이혼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사람의 마음은 악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모세 당시에도 아내를 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지는 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어서 내보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버려지는 여인들이 이혼 증서가 있고 어느 정도 좀 지참금이 있으면 다시 재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한 결혼 원칙을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헤어져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여기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로 참고 또 참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제 가까운 지인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쉽게 헤어지고 이혼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혼의 문제는 현대의 이슈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이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문제를 모세 때나 예수님이 때나 지금의 때나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 생활을 흔들고 또 시험하는 공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래전의 자료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결혼 생활의 위험도 체크, 이 9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3가지씩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yes, no에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당신은 이제 더는 둘이 함께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자, 당신의 속마음을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습니다. 당신의 부부관계가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또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배우자가 보기 싫어 귀가를 꺼립니다. 갈수록 좀 충격적입니다. 당신은 의견 충돌 시마다 꼭 부부싸움으로 번집니다. 당신은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몸치장을 포기했습니다. 자,
또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심사나 사교 생활에 배우자와 함께 하려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신은 배우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자, 이런 질문을 만들게 된 전제에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만큼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결혼 생활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방치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1 더하기 1은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결혼 생활이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좀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저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를 한번 가리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도록 허락한 것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오염이 되어서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완악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굳어버리다, 딱딱해져 버리다, 완고해져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를 안 해주고 이제 거절감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져 버려요. 말랑말랑해야 남편의 아내의 필요를 해주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냥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자, 이런 면이 여러분이 바리새인만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당시에 결혼 정령기에 있던 제자들이거든요. 베드로만 빼고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평생 한 여자만을 데리고 참고 사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저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오직 타고난 자만이 그럴 수 있다고 못을 박습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비혼의 문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제자들 안에서 비혼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비혼, 이런 문화들은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비혼, 나는 한 여자 한 남편에게 만나서 그 사람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애를 낳고 애들한테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 욜로 내 인생 즐기고 싶어. 그건 뭐예요? 마음이 오염되어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아내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희생하고 그래야만이 유지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져서 아주 견고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부딪히면 서로가 서로를 거절하게 되고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냥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늘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처음 결혼할 때, 또 결혼하기 전에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남자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갈망을, 행복에 대한 갈망을 저 남자가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저 여자가,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여자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살아보니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의 갈망하는 갈망을 다 채워줍니까? 이제 배우자가 갈망을 못 채워주니까요, 그 갈망이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 자식한테 가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그렇게 그토록 여러분이 원하는 갈망을 다 채워줍니까? 자, 이제 자식이 못 채워주니까 그 갈망이 여러분의 관심 영역으로 그게 가요. 뭐 다양하게 가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나오는 야곱과 두 아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있었죠. 근데 레아가 언니, 라헬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두 명의 그 여종의 첩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유독 오래전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딱 눈에 들어온 여자가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그냥 한눈에 첫눈에 반했어요. 라헬이.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7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밑에서 그 종처럼 일하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넌센스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외삼촌 나반한테 속잖아요.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데 14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오직 라헬. 여러분 야곱은 진짜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얼마 그렇게 오래 함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라헬 일찍 죽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망해요. 그 라헬을 향한 마음이 누구한테로 가요? 바로 첫째 아들 요셉에게 가요. 근데 그런 요셉을 17살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을 그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범민하며 지내는 게 그게 요셉이에요. 아니 그게 야곱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라헬 한번 볼까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오로지 어디다 집착하냐면 언니 레아는 자식을 그냥 풍덩풍덩 잘 낳는데 자기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매불망,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을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족해요. 한 명 더 주세요 갖고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라헬이 그토록 갈망했는 게 자식인데 결국 그 자식 때문에 자기가 죽어요. 그거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런가 하면 레아를 한번 볼까요? 레아는 여러분 창세기 한번 29장을 보세요. 성경을 넘겨서 29장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넘겨서 창세기 29장을 보세요. 레아가 그토록 갈망한 게 누구냐면 오로지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첫 번째 그 아들 루벤을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으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니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시몬. 자, 시몬의 이름을 뜻을 뭐라고 짓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도다. 자, 여러분 둘째를 낳을 때까지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레위. 이것이 뭡니까?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얼마나 남편을 향한 사랑을 갈망합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사람 안에는 빈 큰 공백이 있어서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늘 갈망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걸 배우자가 그걸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그걸 채워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안 채워줘요. 그 빈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의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계가 있는 사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채우려 할 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부작용 없이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임을 깨달을 때 그 어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분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된 자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했을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 한 권사님이 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하냐면, 목사님, 저 경남에 있는 땅 팔리게 해주세요. 이번에 땅 팔아야 우리 큰아이 유학비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 전라도에 있는 땅 팔게 해주세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 팔게 해주세요. 맨날 땅 팔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아니, 권사님, 맨날 기도가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왜 기도가 맨날 땅 팔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서야 제가 이 나이가 들어서야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가 나와요. 그럼 그분은 남편이 이제 참 그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해서 그 회사의 CEO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월급 받으면 그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막 여러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 이제 재테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여기저기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장성하니까 뭘 이제 현금이 필요한데 그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땅이 안 팔리는 순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 안에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빈 공백을 여러 가지로 채우려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의 그 빈 공백을 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빈 공백을 채우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채워지려면 두 가지가 해소가 돼야 돼요.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소돼야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누군가는 돼야 돼요. 지금 그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역, 바로 그것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이 훨씬 더 사역하기가 편하세요. 수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팬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경에 오자마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시험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 와서 바리새인의 시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걸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쉽게 발을 내딜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지금 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난리가 아니잖아요. 위험하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위험한 걸 알았어요. 16장 21절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일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공동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나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아낌없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줍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갖 시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과거에서, 그 십자가가 과거에서 나를 구원해 준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수요일입니다. 공휴일이었죠. 저도 쉬고 있는데 우리 한 순장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강원도에 계시는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고관절 부러진 어머니를 뵙고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제가 미끄러져서 왼쪽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오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휴게소에서 넘어질 일입니까? 휴게소에서 잘 안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휴게소에서 넘어져가지고 잘못 다쳐서 왼쪽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도 않나? 내가 어머니한테 매주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뭐 내가 어떻게 운전해서 가라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를 또 원망하고, 뭐 그런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순장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현재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 확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온갖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냥 마음이 쫙 정리가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단다. 그 딸이 갑자기 엄마가 이상해졌네. 엄마가 지금 마음이 그런 상황이 아닐 텐데. 딸이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쭉 써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우리 순장반에 올려서 같이 공유. 은혜는 공유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일들이 도전해 오잖아요. 결혼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끌면서 수많은 일이 도전해 와서 나를 약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저를 약하게 만들게 있어요. 막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확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드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이 이미 내가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 그러면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겨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신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신비로운 것이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결혼은 신비로운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준 저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약해서 그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건 신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결혼 생활이 신비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1절. 그걸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가정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배우자,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피차 경외하고 복종할 때 가정에 이 결혼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가정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면역력이 낮아져서 이식 거부 반응 등에 주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0대 무렵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신장에 물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 5년 전부터는 이 물혹이 악화되었습니다. 병명은 다낭성 신부전입니다. 작년 11월 담당 의사께서 이젠 추석이나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제가 이식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병원 가서 무조건 수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뚱뚱해서 안 된다, 살을 빼야 된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얘기를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살을 빼는 과정에서 너무 힘이 많이 들었어요. 남편 하나 살려보겠다라고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는데 태어나서 처음 다이어트를 해본 거였고, 제가 이번 수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건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절대 울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 두 가지밖에 기도 생각이 안 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저는
막상 닥치고 보니까 수속을 받아야 할지 수술을 받아야 될지 아무 결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수술을 받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염치가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고맙다는 말을 비로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내는 저한테 사랑과 귀한 아들들과 새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는 결혼 기념식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제 옆에 병상의 환자들이 모두 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었는데 다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저는 수술 대기실 천정에 적혀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기도가 나왔는데 저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옆에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정 집사는 관리를 잘해서 지금 잘 회복 중이고요. 저는 회복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저는 수술만 끝나면 예전에 저도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 몸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잔병이 와서 좀 넘어가면 그 다음 잔병이 찾아오고 지금 계속 잔병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권능에 저를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 은혜와 그 축복, 위로, 평안이 함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먼저 미안합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게 뭔지를 제가 몸으로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말로만, 팔자로만 제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라고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생명까지 내어놓은 상태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번에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구해주실 그 평안에 보답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건강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신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정영철 집사님, 시현 집사님이 그 가정에 찾아온 위기, 그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은 누가 주냐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깨닫고 묵상했을 텐데, 저는요 이번에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약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약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생의 도전이 밀려오고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그럴 때 약해져요. 남편이 약해지면 그 원망을 아내한테 하고요, 아내가 약해지면 원망을 남편에게 하는 게 그게 우리잖아요. 서로 속장을 삼는 게 우리. 그런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주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보물을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장롱 속에 보석함 속에 그냥 집어넣고만 사십니까? 그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의 찬양 가사처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건강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존귀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나의 마음이, 이런저런 상처로 얼룩진 나의 마음이 녹아지고 보듬어지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사랑에 채워져서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 하나님 연약한 누구를 향하여 제가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부르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수없이 많은 이유를 공격하고 아버지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복음 아버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분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얼룩진 마음, 아버지 나의 상처란 마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반대로 마음을 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경외함으로 아버지 내 안에 채워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
특별히 홀로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가는 성도님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신랑 되어서 아버지 주님이 신부가 되어서 아버지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애를 즐기는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주 안에 있는 보물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계속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를 아버지 나를 내어 기꺼이 내어주며 하나님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결혼의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신랑 삼고 주님을 신부 삼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짐으로 연약한 남편, 연약한 아내, 또 연약한 누군가를 서로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